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의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은 큰 용사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의 처지를 보면 정말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비천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로 쓰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였으며, 큰 용사 이렇게 하면 기드온이 생각나는데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부름받은 입다입니다. 근데 이제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입다. 근데 이제 이때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인가 지역 이름인가? 그렇게 보면 둘 다입니다. 길르앗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보고 또 길르앗의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따서 길르앗 사람 입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제 여기서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생의 일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또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를 멸시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족속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인물됨을 보고 그 지역을 따라서 그냥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길르앗 사람, 지역도 길르앗이고 아버지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도 길르앗이고 지역도 길르앗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을 보면 기생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이제 기생의 이름은 업신여김을 받고 차별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그의 아들이었으니까 역시 여기에 보면 그 길르앗의 아내도 또 굳이 얘기하자면 큰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그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고 또 차별을 받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천한 존재로 많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렇게 입다의 모습을 나와 있죠. 그리고 기생이라고 할 때 좀 좋게 표현을 해서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조나라고 하는데 그 조나의 실제적인 그 역할들은 창녀 또는 매춘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매춘부 창녀로서의 일들은 업신여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많이 따돌림 당하고 낮은 신분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집안 배경으로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따돌림 당했다. 근데 이렇게 여김을 받으면 상대적인 게 있죠. 내가 불쌍하고 못난 부족한 집안이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보란듯이 남들 보란듯이 더 잘 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동력으로 이러한 출신 배경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입다가 집안, 가문, 가족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으로 떠나서 거주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곳에 있는데 그의 인물됨이 보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특별히 잡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얼마나 서름이 셌으면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서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근데 참 말이 아주 정제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출신의 이 입다가 나도 그러면 막 나가겠다. 잡류처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잡놈이죠. 건달들, 껄렁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그들과는 구별되이 온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여러 껄렁패고 건달이고 이런 잡류들이 이 입다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엉터리로 살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것과는 구별되어지게 이는 온전하게 돕당에 있었는데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모여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달과도 같이 낮고 막대어 먹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오면 자기들의 신세를 이해해주고 말을 들어줄 것 같고 그와 함께 할 것 같은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보담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잡류인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잡류들의 인생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똑같은 처지는 똑같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다. 이것이 참 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입다가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그런 입장에서 그들을 잘 받아주고 아픔을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했고 그래서 리더가 되어지고 대장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이 생기죠. 암몬 족속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가? 신앙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어떻게 하는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전투력을 가진 입다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생기게 되어진, 특별히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당장 눈앞에 전투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눈앞에 나타난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이것을 보기보다는 가나안 렌즈로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군사적 해결사인 입다를 앞세우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타협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인간들의 계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당장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 이스라엘 길르앗 장로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더 가까이 보고 신앙의 문제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입다가 전투력인 힘과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옵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하고 있는 협상, 그리고 나중에 암몬 왕과의 협상이 나오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넉넉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가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소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장관, 하나는 머리 나옵니다. 장관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한 부분에 있어서 장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어 달라. 군사적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절한 장관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에서 그 집안과 그쪽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길르앗 전체를 다스릴 만한 머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한 지역의 장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 책임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장관은 군사적인 통치자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입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인정을 받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딱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쩌면 평생 기다렸던 기회일 수 있으나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 생각할 때 그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머리가 되겠느냐, 머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환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내게로 왔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입다로서 보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가치 아니면 인정에 대한 토대예요. 그래서 한 집안은 정체성과 소속함의 토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려면 나는 적어도 그 인정과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당장 급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협상을 할 때 장로들을 설득하는데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는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슬쩍 더 얹죠. 뭘 더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인정받는 그 일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기에 여호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장관, 당신들의 머리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식시키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거기에 있는 길르앗 주민들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함으로써 이 협상에서 정말로 입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이끌 만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힘만 쓰는 무식한 사람, 잠주들 사이에서 그냥 골목대장하고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길르앗 주민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몬과 이제 협상을 또 이제 들어갑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땅이 암몬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합니다. 그리고 이 변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협상 가운데 역사적 논리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모압이나 암몬의 땅을 가로채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영토를 우회해서 평화적으로 통과하려고 했다. 우리는 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현재의 땅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암몬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봐라. 우리가 평화적으로 지나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힘든 지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기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얻은 땅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와 영토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시니까 당연히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라.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한 지 이미 300년이 지났다. 26절 말씀에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 다 지났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나타내느냐.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을 쭉 열거하고 그리고 당시 그 길르앗 땅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이 과연 맞다면 300년 동안 너희들 왜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가 입다에 지금 있는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입다의 시대가 기원전 110년경 그리고 거기에 이제 300년을 이렇게 빼면 1400년경으로 출애굽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300년이 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시간을 거기 이제 300년 조금 못 미치는데 300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왜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다가 왜 이제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암몬 왕의 요구가 억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방식으로 힘들면 울고 불고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입다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와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쭉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7절 말씀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를 판결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과 이 민족 또 우리의 시기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의 협상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외치고 있는 성도의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바라보게 되어지면 입다도 이제 실수를 하지요. 서원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부족한데 인간적 사사의 부족함을 보이면서 우리의 심판자 되어주시고 승리자 되어주시는 마지막 사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